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시는 아침 예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세상 염려, 걱정, 교만, 자아사랑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저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기도는 모든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참 이것은 엄청난 약속이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모두 받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입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말씀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약속을 따라서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모든 축복의 통로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생명이 있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잘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영혼이 우리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투쟁과 다툼을 지켜보시고 신실함을 주목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 죄와 싸우고 저항하는 신앙을 할 때 두 가지가 생깁니다. 우리 경험 속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 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낄까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지만 때때로 그리스도의 가슴에 못질하는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은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죄와 유혹을 멀리하고 물리치려고 하면은 우리 속에 이런 경험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어떤 분들은 안 하기 위해서 자꾸 죄와 유혹을 싸우고 투쟁하는 그런 신앙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경험 속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싫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투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투쟁과 다툼과 신실함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영혼의 맥박에 손을 대시며 그 모든 고동에 유의하신다. 영혼을 전율케 하는 단 하나의 느낌도, 그것을 격발시키는 단 하나의 감정도, 그것을 얼룩지게 하는 단 하나의 죄도, 그것을 감동시키는 단 하나의 생각이나 목적도 하나님께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 대저 영혼은 무한한 값으로 산바되었으며 헌신적이며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집중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느껴지십니까? 마치 어머니가 갓 태어난 갓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온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 아기의 표정 하나, 느낌 하나, 그 심장의 박동수 하나 느끼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맥박, 우리 심장의 고동, 우리가 느끼는 느낌, 감정, 우리가 범한 죄, 생각, 우리 인생의 목적 모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비교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와 표현이 살아서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생애를 사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힘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형편을 너무나 아신다는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는 신체적인 필요가 공급되기를 원하셨으며 신체적인 피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배가 고픈 하나님, 노동을 조금 하면은 피곤을 느끼는 하나님으로 사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런 모습까지 내려오셔야만 했을까요?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의무와 수고를 견디셨다. 날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의 구원에 애쓰면서 일상의 의무를 수행하셨다. 자, 예수님의 일상이 무엇인가요? 아버지 요셉의 목수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를 돕는 것이었죠. 의무와 수고가 있었습니다. 일상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피곤을 아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나가 기도할 때는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맏형 대신 예수께 나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짐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산 믿음의 줄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들어 매라는 초청을 받는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 일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믿음의 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짐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다 털어놓더라도 예수께서 그 말의 의미와 표현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전격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권한을 부여하신다.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털어놓으십시오. 그분께서 들으시고 그분께서 이루시고 결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능자는 팔을 뻗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처지를 이해한다. 그러므로 너를 도울 것이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나를 믿어라.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대의 실패를 혹평하며 지켜보고 있는 자들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가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것을 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좀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짐과 우리의 근심에 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도 속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가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와 희생과 죽음과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에 붙잡혀서 단지 그것을 토로하는데 그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참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여,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루어질 수 있고 최고의 형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에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영원불멸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날개를 접고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의 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영광과 거룩함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친구에게 말하듯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친구에게 하듯이 기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꾸밈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성도들은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한참 동안 했습니다. 그 마음이 찬양으로 준비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도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주를 만드신 신 앞에 나가서 내 근심과 걱정을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희 마음에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들어주시겠다고 하니 저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주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간절함을 보아주시고 저희의 심장의 박동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여, 저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가 미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주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눈물로 고통을 아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구할 바를 몰라서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주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께 아뢰오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저희의 입에서 나오고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찬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내 허물 항상 찬송하리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전국인을 지소서.